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살고 죽고 먹고 입가하는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검고 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 비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전적으로 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 저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마음에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성전도 보고 다 알 수가 있고 성경 말씀도 보고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전부 이 신약 시대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비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비밀이죠. 보이질 않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지식으로 외운다고 내 거 되는 것 아니에요. 빛 가운데 진리를 보고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 근데 비밀이요. 그리스도도 비밀이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왕이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온 세계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가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기다리느냐? 예수님 초림에 올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침례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에게 침례를 줬어요. 침례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그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면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침례 요한이 봤어요. 아, 내가 침례를 주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계시로는 봤다 할지라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 그랬어요. 천국에 속한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천국에 속한 자, 천국. 오늘날 온 세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10억이 넘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왜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목표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해가지고 세상 누리기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이 목적인 사람도 혹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목적 삼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정말 사모합니까? 거기 가고 싶다고 해서 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이 어떤 건지 몰라. 이 비밀이기 때문에. 천국이 비밀이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인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천국이래.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 믿다 죽으면 그 사람 천국 간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소천했다.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걸 몰라. 그런 얘기를 해. 천국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해. 믿는 자가 천국 간다.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잠깐 들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끝까지 난 교리를 믿는다. 우리가 교리가 너희가 틀린 부분 내가 안 받아들인다 하고 끝까지 우기더래. 그걸 먼저 깨뜨려야 돼. 그걸 질문해야지. 넌 교리를 믿냐? 너 교리 믿으면 지옥 간다. 해버려야 돼. 교리가 뭐냐? 교리가 하나님이냐? 교리가 그리스도냐? 너는 맛 좀 믿느냐? 교리를 믿느냐? 따지고 들어가서 그걸 깨뜨려 버려야 돼. 그걸 놔두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와서 뭐 무서울 게 뭐 있어? 우리가 주를 게 뭐 있어? 그 장본인 그 청병하는 사람을 교리에 묶여 있어. 교리가 뭐냐? 교리가 하나님이냐? 나도 물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 먼저 믿는 자 천국, 그 교리요. 교리.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교리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요. 우린 천국을 똑바로 알아야 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천국이 무엇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직접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천국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비로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이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언제 오느냐? 아직 없어. 지금 천국이 아직 없어. 교회 숫자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때 도래해야 한다고. 천국이 아직 없는 거예요. 천국은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도래해. 새하늘 새 땅에 도래한다고.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러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천국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그래. 천국이 뭔지를 모르면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언제 있어지느냐? 아직 우리 앞에 없어.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제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은 없어져 버려. 불에 넣어가지고 타버리고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가. 바로 새하늘 새 땅이 그게 천국인데 거기 죽음도 없고 눈물도 고통도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이고 거기가 천국이다. 천당이 끝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위에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천국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21장과 22장에 천국의 내용이 나오는데 21장, 22장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지었냐?
믿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하는 거예요. 천국 건축물이요. 그건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으라, 천국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은 건축되는 거예요. 건축을 함께 짓는 거예요. 누가 짓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함께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에서 천국을 말할 수 있어요.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가정 천국. 가정이 천국이 되려고 하면은 건축돼야 돼. 남편은 아내를 죄문같이 사랑하고, 아내 남편에게 절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돼요. 그래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가정이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한 육체가 되어서 그렇게 한 육체가 돼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다른 누릴 수가 있다. 그게 가정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도 천국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다 뽑아내고 이거 십자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가 함께 건축하는 게 천국이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하는 것이다. 가정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천국이 되려고 하면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건축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게 건축되는 건축물이다. 누가 건축하느냐?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이 함께 건축하는 거다.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교회 시대. 오늘 지금은 교회 시대. 근데 교회 시대 가운데 지금 오늘 교회 시대는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가 교회 시대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는 7동부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쭉 이렇게 해서 라오디가 교회까지 7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시대는 단위로 이어지는데,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이후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피부받는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쭉 연결돼 가지고 오늘 지금 시대는 라오디가 교회 시대. 그러니까 즉 마지막 교회 시대예요. 지금은 이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의도는 뭐냐? 그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뭘 얻기 원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얻기 원하세요. 이기는 자.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얻어서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과 함께 건축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기는 자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하는 게 천국이다. 즉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의 마지막 단계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백보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져. 새하늘 새 땅 위에 세리산정이 이루어져.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세리산정 이루기 위해서 천년왕국에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마지막 단계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영원한 천국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하는 거예요. 천국을 건축하는 거예요. 오늘날 라오디가 교회 시대는 지금은 라오디가 교회 시대인데, 이 라오디가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얻기 원하시죠.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과 함께
천인왕국에서 건축하는 거예요. 천국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이기는 자가 아니면 그러다 천국 건축할 수가 없어요. 가정천국 어떻게 이루어지냐? 가정에서 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있어야 그와 그리스도가 함께 협력해서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 대한 그림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천국은 창조물이 아니고 이게 건축한 건축물이다. 누가 건축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시대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건축하는 거다. 놀라운 얘기가 수많은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천국이 가려져 있어요. 비밀이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 이기는 성도들에게만 보여져요. 가려져 있어요. 나는 어떤 개인을 공격하자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공포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된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을 많이 연구하고 그런 신학자입니다. 칼빈도 천국을 몰라. 천국을 몰랐어요. 칼빈이 천당국은 없다 그랬어요. 무천원설을 주장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당국이 나와 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자가 조기 개혁을 했어. 그는 천당국이 없다고 주장할 때 무천론설을 주장했어. 무천론설. 천당국은 없다는 거예요. 천당국을 통해서 천국이 건설되는데 천당국이 없어. 천국은 모르는 거지.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우리는 다 교회에서 하는 교인이요. 라오디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얻기 원하셔. 왜 그러냐? 그 이긴 자들과 함께 천국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요한계시록 20장은 천국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제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 속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인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위에 잠깐 놓이리라. 천년왕국엔 사단 마귀가 잡혀서 사단이 무적행 속에 들어가요. 무적행 집어넣고 딱 인봉해버려. 못 나오게. 천년왕국은 뭐냐? 마귀, 사단 마귀가 없어. 활동하지 못해. 없어. 그리고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하세요. 통치하고. 그 그리스도가 통치 다실 때 거기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20장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다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7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기 또 내가 보다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보다가 쭉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가 있어. 보다가 있고 그제 보다가 있고 거기에 모두 앉은 자들이 있어. 그 앉은 자가 누구냐? 이기는 성도의 대표, 이기는 성도들이다. 요한계시록 3장 봅니다. 3장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라오디가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는 뭐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를 의미해요. 이기는 자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죽은 성도들은 여기 해당 별로 없어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와, 앉은 자가 나와.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가 되어서 심판하는 권세 받을 수 있어야 돼. 누굴 심판하느냐? 세상을 심판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 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재판에 2번 걸려봤어요. 교회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 세금을 내는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저 땅에 대해서, 자책 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그걸 접수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늦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재판이 걸렸어요. 아무튼 그 사건을 내가 설명하기 어려워도 교회로서는 내가 양심적으로 봐도 우리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재판 걸려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목사니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내가 왜 안 나갔느냐? 내가 목사인데 세상을 심판할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재판장에 가서 내가 가서 피고인으로 가는 게 내가 원치 않아. 내가 참석 안 했어. 그래. 재판에 서가지고 벌금 물었어요. 돈을 물었어요. 이 예배당을 질 때에도 마찬가지. 예배당을 질 때에 우리 예배당을 진 집사하고 우리하고 그 집사가 우리 고소를 했어요. 참 복통이 터질 일이에요. 그 집사가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빚 때문에 도망 다녀가지고 3년 반, 4년 동안 이걸 짓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가 믿는 자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고소를 했어요. 내용을 다 잊어먹었는데 아무튼 고발해서.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 그가 손을 해악을 많이 끼쳤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에게 돈 안 준 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왜 교회가 약속하면 더 안 죽었어요? 시간이 좀 늦긴 했겠지만은. 그런데 아무튼 재판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와 우리가 재판 걸린 게 아니라 그가 그 재판권을 또 누가 넘겨버렸어. 넘겨가지고 그 제3자가 우리 고소해서 재판에 걸렸어요. 나는 공정의 생각을 하도 우리 교회가 그 재판에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변호사가 잘못돼가지고 그런지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물었어. 그다 재판에 졌어요. 몇 번에 걸쳐서 재판했는데 나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내 마음속에 허락이 없어 가지 않았어요. 재판된 게 제가 쓰기 싫었어요. 엊그제는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재판 때문에 돈을 많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했어, 마음이. 그래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이 재판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재판이 걸려가지고 많은 돈을 물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물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판이 왜 걸렸고 이걸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답합니다 하고 2, 3일 동안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지금 설교를 막 하려고 하는데 답이 왔어요. 내가 재판장에 왜 안 가느냐, 왜 안 섰느냐. 상대방과 싸우기 싫어서. 재판장에 앉았는데 내가 목사가 앉아가지고 참박하기 싫어서. 거기 참석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내가 간다고 해서 그 재판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재판장은 그 재판장이 아니요. 공의롭지가 못해. 공의가 없어. 재판장이 누굴 심판해? 목사가 그 심판 받기 위해서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 나 그게 싫었어요. 그 대가를 많이 치렀어도 난 지금도 잘했다 하고 생각을 해요. 재판장이 자기 양심으로 재판한다고 그래. 세상엔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무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맞다고 그래도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래야 옳은 거지. 난 재판장 중에서 성령의 음동으로 성령 때 재판하는 사람은 나 하나도 없다고 봐.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죽어도 내 위치가 높아서 목사 귀에 높여 그런 것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세상 재판장 앞에 나가서 받는 게 싫어. 받는 게.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재판하는 중에 난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라오디가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다. 이기는 자들.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에서 우리 이긴 자가 돼야 돼. 이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돼야 돼.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다 라오디가 교회 시대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아야 돼. 그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 돼서 세상 사람 심판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 심판할 때 넌 불못 간다, 넌 지옥 간다 심판할 수 있어야 돼. 진리를 알아야 되지. 내 생각으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심판할 수 있어야 돼. 이기는 자에 의해서, 부른 자도 믿는 성도까지라도 이기는 자에 의해서 너는 불못 가, 너는 지옥 간다, 심판할 권세가 있다.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 진리를. 요즘은 법무장관이었던 사람 때문에 나라는 엉망이 됐어요. 나라가 양분돼 가지고 소환한 사람과 그 집어넣는 사람과 갈라져 있어요. 집어넣는 게 옳으냐, 그걸 소환하는 거 옳으냐, 그 진리 안에서 봐야 돼. 자기 편견,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진리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것이 옳고 그른 줄 알 수 있어야 돼. 이게 도무지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없어. 자기 편이면 옳은 거, 틀려도 옳은 것이고, 내 편 아니면 맞아도 틀린 것이고 잡아놓게 되고. 오늘날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모든 걸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진리 안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들을 얻기 원하셔요. 이기는 자. 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가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 이 마지막 시대,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가 교회를 잘 들어보시면 돼.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가?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 이기는 자가 되고 요구하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대 보좌에 앉아서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 원하셔요. 그리스도가 직접 온 세계 사람 다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이 심판해. 이기는 자들이. 두 번째는 순교자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구약시대에 순교한 사람들, 신약시대에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은 뭐 하냐? 그 순교자들은 왕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 왕이 돼가지고 만국 백성을 통제 다스려. 그 왕이 되는 거예요. 또 후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7년 동안에 후 3년 반 때, 그때는 후 4년 반은 전무후무한 환란 시대가 된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란이 임해. 그 언제 임하느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질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때부터, 그때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그래서 온 세계는 전부 전무후무한 환란이 와.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환란이 온다고. 그 환란 시대 가운데 후 4년 반 때에 순교한 사람들,
그게 마지막 순교자라고 그래. 그 마지막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과거에 순교한 사람들과 함께 합해져 가지고 함께 왕으로 산다. 천년 기간 동안에 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들이 있고, 과거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 후 3년 반 때에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그들도 함께 8년 동안 통치하고 양육하고 세워서 영원한 천국을 함께 건축하는 거예요. 오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야 한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이기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전 3년 반 말에 후 3년 반 직전에 하늘로 들마다 올라갑니다.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3년 반쯤 지날 때, 바로 그때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다 하늘로 하나님 보다 올라갑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 이 첫째 부활에. 그 다음 부활은 뭐냐? 후 3년 반 끝날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7년 만에 끝나서 마지막 납할 때, 7번째 납할 때, 마지막 납할 때에 올라가는 성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같은 부활이, 그 마지막 납할 때 부활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알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 반에 들어가지 못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의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세 무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부활에 올라가 보다 앞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이 돼. 두 번째로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산의 아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산의 아이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 가지고 순교자가 전부 같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는 보좌 앞으로 올라가거들도. 그들은 부활해서 뭐 하느냐? 천년 기간 동안에 왕으로 돼. 만국 백성을 통쳐 다스리는 왕로를 한다. 순교자들.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천년의 성도가 나와요. 천년의 성도, 14만 4천의 천년의 성도가 하늘의 보좌 앞에, 하늘 보좌에 시온산으로 올라가. 그들이 시온에 올라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즉 다른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신부를 얻는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그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이 완성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바로 앉은 자들이 돼.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하자. 그들이 심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건 똑같아. 왜? 그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들이 심판하는 건데 받아. 그들이 심판할 때 저 사람은 내 가족이고 친척이니까 너는 천국 가라, 넌 지옥 가라, 넌 불못 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통하지가 않아요. 공의로워야 돼, 공의. 오늘 우리 삶을 때 공의로워야 돼. 이 땅에 살면서도 공의로워야 돼. 편파적이면 안 돼.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에 누구를 얻기 원하시느냐? 이기는 자들을 얻기 원하셔요. 바로 이기는 세 부류의 이기는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계시록에는 이 세 부류의 성도들, 7장의 신호의 무리와 12장의 사내아이 순교자들과 14장의 천열매 성도가 순서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런 건 없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없어요. 천열매 성도가 제일 먼저 올라가느냐, 그럼 순교자가 올라가느냐, 그런 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 세 부류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 세 부류의 성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세 부류 성도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영원한 천국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들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하는 기간이다. 천국은 이기는 성도에 의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하는 거예요. 아직 천국은 없어. 천국이 없어. 지금도 고통 눈물 흘리면 그런 세상 없어 지금. 믿는 성도는 죽으면 어디 가느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어떤 사람들은 천국 밑에 또 뭐 2층 전이 있대나 별소리 다 해. 성경에 없는 얘기는 막 갖다 붙여. 믿는 성도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폼에 가고 어떤 사람은 고통받는 거에 떨어져. 그 기준은 잘 몰라 지금.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폼에 가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폼에 갈 것이고, 예시비어도 악을 저지르고 행실이 심각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곳에 간다. 아직 성경엔 비밀이 많기 때문에 이 비밀들이 완전히 다 풀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풀어지게 하고 있어요. 비밀이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물어요. 그럼 비밀들 물으면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해. 모르는 거 아는 척하면 안 돼. 비치고 깨달아야 아는 것이지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는 우리가 그 앞으로 이룰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어. 우리 마음에 누리고 가정에 누릴 수 있고 누릴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건 천국은 아직은 아니에요. 천국의 완성은 새하늘 새 땅에 도래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하늘 새 땅 위에 세리도 내려와서 합쳐질 때 그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선 천당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천당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세 분의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들어가. 왜? 천당은 뭐냐? 마지막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예요. 가서 그것도 함께 일해야 돼. 영원한 천국 건축하고 건설해야 돼. 그걸 이기는 자가 하는 거야. 이기는 자가. 천당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고 건축할 수 있어야 돼. 오늘날 그 천당국에 건축하는 사람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건축할 수 있어야 돼. 자기 가정을 건축하고 교육을 건축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도록 건축하고 그 천국 건축해야 돼.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녀도 같이 함께 건축해 갈 수 있어야 돼. 교회 카톡방에 내가 올렸어요. 이계양 전대멘트부터 온 건데 그걸 내가 혼자 보고는 너무 귀해서 교회 카톡방에 올렸어. 7살 먹은 딸이 있어. 딸이 뭘 자꾸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 엄마가 귀찮으니까 조금 짜증을 냈어. 짜증을 내니까 딸이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빨리 가 방에 가서 기도하고 와. 엄마한테 빨리 기도하고 와. 왜? 짜증내니까 기도하고 오라고. 그 짜증내는 거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덧붙인 말이 뭐냐? 엄마, 내가 짜증나고 이렇게 속상할 때 내가 엄마 앞에서 나 없어졌지 내가. 그때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나 기도하고 왔어. 짜증내면 걔 가서 기도해. 제가 방에 가서 기도해. 그러고 와. 나도 짜증날 때마다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나 가서 기도하고 왔어. 그 엄마는 지금 짜증나면 빨리 기도하고 와라. 엄마가 들을 때, 야, 내가 딸보다 못하구나. 요 딸은 짜증나면은 빨리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어디 갔다 왔나 싶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서 기도하고 온 거라. 말도 안 해서 근데 그때 말한 거예요. 엄마 짜증나면 빨리 기도하고 오라고. 내가 그동안에 왜 없어진지 아느냐? 나 기도하러 갔었다는 거예요. 일곱 살짜리를 그렇게 건축을 했어. 가르쳤어. 걔가 먼저 앞서가. 예? 엄마한테 짜증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게 건축이야 그것이. 내가 그걸 보고는 기가 막히구나.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교회 카톡에 올렸어. 근데 안 본 사람이 태반이에요. 본 사람 별로 많지 않아. 읽어봐요. 그게 너무너무 이뻐. 너무 막 가슴이 찌를 만큼 너무 좋아. 이뻐. 얼마나 귀해. 그게 건축이다. 가정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천당 가서 건축할 수 있지. 가정도 건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거기가 천국 건축할 수 있느냐. 오늘 가정을 건축하고 구역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건축해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아요. 교회를 향한 요구사항이 뭐냐, 뜻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나와. 7교회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원하시고, 이기는 자를. 에베소께 이기는 자를 원하시고, 서머나께 이기는 자를 원하시고, 이기는 자도 원하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라오디가 교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을 받게 돼 있어. 마지막 교회 시대 가운데
앉은 자들이 나와, 앉은 자들이. 왜 라오디가 교회 시대에서 앉은 자들이 나오느냐? 과거에는 없느냐? 과거에는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기는 자가 뭔지를 몰랐어. 옛날에는 그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저 혼들이 거듭날 정도고 그런 사람이지 잘 몰랐어. 이제 진리가 밝혀지고 보게 되어서 이기는 자가 뭐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기냐 되는지 그걸 사람들이 몰랐어. 이제 지금 이제 알아. 교회 시대가. 지금 이기는 자들이 뭐 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기냐 되느냐 그 진리를 우리 생명수 교회가 봐. 다른 교회도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서 이 진리를 보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럼 오늘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우리 알아.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긴 자가 돼야 돼. 가정을 건축하고 고를 건축을 해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어야 한다.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진리를 보고 깨닫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 보자 기도해서 우리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가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보좌에 앉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보좌에 앉을 만큼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몰라. 과거엔 계시록을 못 봐서 못 보게 했어요. 막았어요. 지금은 계시록을 읽는 사람 많이 읽어. 깨닫는 사람 많이 깨달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가 교회 시대에 와서 결국 적고서 오기 직전에 겨우 이 진리가 밝혀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되고 왜 이긴 자가 되는지 그 밝혀졌어. 이제 알아. 우리가 이거 알기 때문에 우리 나만 알면 안 되니까 가 전하는 거야, 가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 생명수 교회는 100명 남짓해. 천사들이 50명이 넘어. 그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한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 전 교회가 함께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의도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빼고. 왜 나이가 많다고 제껴놓느냐?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시라고. 내가 보고 듣고 먹어야 전할 수 있어. 먹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하는 뜻으로 전부 신학교 간 거예요. 필요하면 외국에 선교사 파송할 때 필요하면 목사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그 목표가 목사가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예요. 내가 신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이게 몰라.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 거의 몰라.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파.
전해줘야 돼. 모르니까. 천당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위해 건축할 수 있어야 돼. 천당국의 만국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양육해서 자라게 하고, 또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아직 지옥에 간 사람들 혹은 양육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건축해야 돼. 양육해야 돼. 그때 가면 양육하지 뭐. 아니요. 지금 양육 못하는 사람은 그때가 양육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양육이 뭐냐? 그의 생명이 있어야 양육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힘으로 내가 내 지혜로 양육할 수가 없어. 그의 생명에 들어와야 그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국이 목표인데 천국이 뭔지를 몰라. 천국이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 천국 어떻게 들어간지도 몰라.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천국 가게 된 거야, 천국을. 그걸 이론과 지식 가르친다 되는 것어요? 내가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 더 놀라운 사실이 지옥이 가려져 있어. 지옥이 덮여져 있어. 가려졌어. 수천만 명이 예수 믿어도 지옥을 몰라. 지옥을 누가 하고 왜 가는지는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 년 다녀도 지옥이 뭔지는 몰라.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지옥에 누가 가느냐, 거기 왜 가느냐, 그럼 어떻게 안 가느냐, 그걸 몰라. 이거는 말씀을 듣는다고 내 것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어야 돼. 이룰 삶 살아야 돼. 다민이가 맨 처음에 짜증을 부리고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니까 엄마가 야, 너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왠지 그랬겠죠. 짜증난 것 때문에 기도하고 와라. 다민이가 이유가 없었다니까 방에 가서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되게 짜증이 납니다. 짜증내고 속상합니다. 기도했어, 다민이가.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그 기도한 거 보시고 은혜를 주셨어. 그 짜증이 사라졌어. 마음 기뻐졌어. 그 왔어. 그러다 한 번쯤 다민이가 짜증 올라올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온 거예요. 엄마는 뭐라고 일하고 있는데 다민이가 없어졌어. 얘가 어디 갔지?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그림 같아. 예? 너무 이뻐. 그림 같아. 김철환 전사님 동생도 그 비슷해.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양육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해달라고. 대중에 선 적이 없고 그래서 떨리겠지. 한 번도. 그 부탁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니 허락을 했어요. 다음 주 오기로 했어요. 기대하시라.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가서 간증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기 시작했고,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했고, 자녀들 어떻게 양육했고,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그런 거 간증할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신앙이 이만큼 퍽 자랐어요. 금방 자랐어요. 다민이 엄마는 한번 토빙을 해서 한번 간증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모든 건 다 비밀이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셔. 순종 안 하는 자는 허락 안 하셔. 순종하는 자는 7살짜리가 체험해. 그 7살 체험하고 누려. 은혜를 누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50년 믿어도 헛거야.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순종할 수 있어요. 생명수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진리를 몰랐다고 모르는데 알고도 지옥 간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난 지옥 가는 자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어. 예?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가 혹은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할 때 일을, 잘못할 때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 에이, 아주 저렇게 욕심 부리고 있구나.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어떤 행동할 때마다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미워하고 하면 난 지옥 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들 보고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대화하면서 깨우쳐 주시고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총 가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어야 돼. 넘어진 사람이 있을 때마다 건축해야 돼. 건축.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건축해야 한다. 건축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게 건축이 아니야. 성령을 따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난 건축할 수 없어. 오늘 교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 라오디가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뭘 얻기 원하시느냐? 앉은 자들을 얻기 원하셔.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예수 믿는 성도들 지금부터 7, 80년에 믿은 사람들도 안다가 될 수가 없어.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면 이룰 수가 없어. 앉은 자가 돼야 돼. 앉은 자가 되는 비결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의 호감대로 막 판단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야 돼. 내가 심판할 때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얻어야 돼. 그래서 얻는 방법은 내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겁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것이 비밀이다. 비밀.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돼가지고 이걸 전파할 수 있어야 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이 비밀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막 불이 나야 돼. 너무 안타까워서. 예? 느슨하면 안 돼. 전하고 싶어서 막 불같이 열심히 내야 돼.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라오디가 교회 시대를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앉은 자들 원하세요. 앉은 자들. 라오디가 교회에서 앉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과거의 교회들은 앉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앉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 생명 얻어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앉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뭘 원하셨느냐? 왕들, 제사장들을 얻기 원하셨어. 그 왕들과 제사장들은 순교자가 되고 순교자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난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신 건 순교자를 원하시는 것보다도 앉은 자들 원하세요. 앉은 자들. 심판하는 건데 같이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이럴 때에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 오늘 우리는 누굴 심판하느냐? 온 세계 만방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거듭나야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생명 받을 수 있어. 혼이 거듭 못 나면 그때 생명 의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부패가 들어올 마음속에 못 들어가. 거듭난 속 들어간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입으로는 아멘 하지 말고 실제로 삶가에 십자가 죽으라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 십자가 거부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나고 혈기가 나가지고 막 그런데 아이고 십자가 죽으셔야죠. 그러면 싫어 내가 안 죽어. 그걸 막는 사람들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이게 이제 생명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내 죽기 원하는데 하고 기도해야지. 언제 죽는 것이냐? 혈기날 때 죽는 거예요. 혈기날 때 죽는 거예요. 속상할 때 죽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그 무릎 꿇고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나고 속상하고 화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삶 가운데에서. 그때마다 죽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죽는 게 아니에요.
혈기날 때 죽고, 속상할 때 죽고, 화가 날 때 죽고, 남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죽고, 예? 그래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주 예수여 이름 부르고 내가 이거 죽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그게 죽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 죽느냐? 혈기날 때, 속상할 때, 화가 날 때, 기분 나쁠 때, 판단될 때, 정지될 때, 미워질 때, 시인할 때, 그때 그 부분 십자가 죽기를 참아 기도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요. 나 안 죽어 다음에 죽을래? 너 죽어라. 그걸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 그렇게 한번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려면 너 안 되겠다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접으시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된다. 너는 이제 그만해라. 안 되겠다. 너 그냥 나한테 와라. 끝났다. 그만 자고 나한테 와라. 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겠다. 그러면 데려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데려가셔. 십자가의 삶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되는 길은 단 오직 한 길밖에 없어. 십자가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십자가는 아픈 거, 고통인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고통을 실제로 당하진 않아. 아직은. 그리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분 안에 가서 그분과 함께 죽는 거예요. 너무 복된 거죠. 너무 감사하죠. 날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삶을 사모하고 날마다 죽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했어. 뭘 자랑했느냐? 난 날마다 죽는 거 자랑했어. 난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 그걸 자랑했어. 우리도 그 십자가 죽는 걸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자랑해.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빛을 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잘못된 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이제는 십자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얻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모합니다. 십자가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실제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